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좀 빠르게 해볼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리신 보여. 내 소망 나의 위로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됨.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서리 혼자 못서. 힘없고 부족하며 힘없고 부족하 지혜도 없도다 해도 없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새 또 나의 힘이라. 나의 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 지혜를 얻으리 해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아신다. 주는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요내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그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알아주리. 내 마음 위로하사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밝은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마음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그림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가는 복된 예배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비춰주사 우리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그림자가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 또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자, 우리 주일에 나눴던 말씀, 그림자를 극복합시다. 네, 주일날 안 나오신 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주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기브온,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소원들이 있죠. 야, 요거는 좀 어떻게 되었으면, 이것은 좀 이루어졌으면.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막 영어가 술술 나왔으면, 영어가 안 되면은 뭐 스쿨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나왔으면 하는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은 좀 평생 돈 펑펑 좀 써봤으면, 걱정 없이 써봤으면,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평생에 건강하게 살았으면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는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갑자기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소원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러다가 엉뚱한 거 소원 빌고 나중에 좀 더 큰 거, 좀 더 확실한 거 구할 것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50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늦둥이 솔로몬을 낳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샬롬과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라는 뜻이죠. 정말 다윗에게는 평화가 간절했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그를 여디디야라고 부릅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밧세바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 솔로몬은 사실 둘째니까 이 왕위를 이을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의 여러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왕위를 얻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는 가운데 이 솔로몬이 이제 갑자기 왕이 되어진 거죠.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갈 때 나이가 15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15살짜리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갑자기 이제 솔로몬이 어느 날 왕이 된 겁니다. 이 왕이 된 솔로몬은 이 기브온에 있던 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 8km 지점에 현재 엘집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해발 792m 산악 구릉지에 있죠. 저기 지도 가운데 지중해와 사이에 예루살렘 살짝 위쪽에 붉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 거기가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면 어떤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구릉지죠. 그래서 엘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언덕 위의 도시라는 그런 아랍어로 이제 가바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브온이 성경에 처음 언급된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중부의 가나안 정복을 전쟁을 치를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이제 승리를 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찾아옵니다.
이 화친을 맺죠. 그래서 자, 우리를 침범하지 마십시오.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하면서 결국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되어지고 사울 기스의 조상은 기브온 사람 여히엘이고 레위 지파의 도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기브온 저 도시 저 성곽 안에서만 해도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고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동네에 있던 이제 다른 족속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암, 야무르드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이렇게 아모리 족속의 5왕이 모여서 여호수아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또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이후 다윗은 법궤를 여기 있는 기브온 산당에 모셨고, 아직까지 예루살렘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00번제 우리가 그러면요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는가, 1000번을 예배를 드렸는가,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는가, 여러 가지 그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논리들이 있는데 제물의 숫자를 넘어서 아무 생각만 해봐도 1000번을 드렸던, 1000날 동안 드렸던, 1000마리를 드렸던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1000번제라는 그 말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의 간절한 열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으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뵙고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 이 정말로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 1000번제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죠. 우리는 과연 살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 생애에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이나 예배나 우리의 기도나 마음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 나를 감동시키는 예배였지, 대부분 나의 기도에 응답되는 그런 기도였지,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냥 나를 위한 헌신이었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였는가, 그런 기도였는가, 그런 헌신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평생에 몇 번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사실 세어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소원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소원을 물으실 것이고 우리의 일생을 보장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고 최선의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자기는 어리고 이제 다윗이 볼 때에 이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고 왕의 제목이 되었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주었지만은 이 솔로몬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 그리고 이 모든 송사를 감당할 만한 지혜가 본인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위치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제단에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고 솔로몬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밤에 잠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면 여러분들은 꿈속에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 만약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면요, 이게 참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평소에 정신 말짱할 때 물어보신다면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잠깐만요, 그러고 생각을 해보고 하겠지만은 꿈속에서 하는 대답은요, 평소에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 이제 그것을 꿈속에서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그 솔로몬에게 너의 삶의 동기가 뭐냐,
그리고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너의 야망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질문인 거죠. 이게 오늘날 갑자기 물어본다고 대답이 되어지겠습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두고 목적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그의 꿈속에 대답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솔로몬의 꿈꾸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의 꿈이라는 그림인데요. 예, 다음에 있을 겁니다. 예, 요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밑에 솔로몬이 잠자고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물어보시는 장면, 이렇게 빛이 비치면서 물어보시는 장면이죠. 솔로몬의 꿈이라는 작품이고요. 1693년 루카 지오르다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무엇을 구하겠는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관련하여서 이 좋은 사례 또 나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나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이 아도니아의 경우이죠. 다윗이 급하게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자 이 첫 번째 왕 후보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도 있었고 뭐 그가 정말로 노련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버리니까 이 아도니아가 굉장히 허망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라간 반면에 이 아도니아는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이 솔로몬에게 돌아갔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나는 순종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밧세바한테. 다윗 왕의 말년에 데려온 이 아리따운 처녀가 하나 있습니다.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인데 그 처녀를 나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이 밧세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라가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솔로몬 왕에게 잘 얘기해서 그 아비삭을 주면은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그것을 얘기할 때에 솔로몬이 정색을 합니다. 왕권을 찬탈하라는 것보다 더 큰 반역으로 그것을 본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고대 근동은 왕국을 무너뜨린 자가 왕의 부인을, 이 점령당한 왕의 부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나라의 지배권을 가졌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지죠. 아비삭이 비록 다윗 왕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은 왕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제안에는 아도니아의 음흉한 그런 동기가,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아도니아는 그 말을 한 그날 당일에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잘못된 소원에 대한 최악의 응답이 된 것이죠. 이 솔로몬은 무엇을 누구에게 구하는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가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죠. 시험으로 따지면 어떤 건가 하면요, 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100% 정확한 대답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문제를 내십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답은 출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답하는 자의, 내 답을 하는 자의 의도대로 자꾸 답을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대답은 출제자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주실 때는 고난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정말로 생각해보고 그 의도를 확실하게 기억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고난이든 복이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뭐 우연찮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서 그가 구한 것, 그리고 보너스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다 주십니다.
기도한 것 이상으로 받은 것이죠. 마치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는데 아니요, 제 도끼는 쇠 도끼입니다 그랬더니 착하도다 그러면서 금도끼, 은도끼, 쇠 도끼를 다 주었던 이제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그가 한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한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경제적인 기도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맞추면은 그 외의 것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우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 이 아버지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장점 때문이 아니라 부친 다윗이 하나님께 복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왕위가 이어져서 자신에게까지 온 것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덕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고백하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이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목한 것은 그에게서 왕의 제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 솔로몬이 왕을 하면 잘하겠다라는 것이 다윗에게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얘는 참 이런 부분은 잘해, 이런 거 하면 참 잘할 것 같아. 우리가 자녀들을 늘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죠. 이 솔로몬은 분명히 명석하고 지혜로운 아들이었지만은 그가 국가를 운영할 만큼 넓은 지혜와 명철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신의 작은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하나님의 큰 백성, 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 내 지혜가 이들을 다스리기에, 이들을 통치하기에, 이 나라를 통치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못된 정권은요, 자신은 위대하게 여기고 백성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로 치부하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죠. 이 솔로몬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명은 막중한데 자신은 초라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도자의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 권위와 권세를 달라고 했을까?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는 무엇을 구했는가 하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만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뭘 구하시는가,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야, 하나만 구해라.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죠. 하지만은 하나만 구하라고 하지 않으면은 그 얼마든지 답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 하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합니다. 알아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축약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혜, 하나님 지혜 주세요라고 말하지만요,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사람의 본질, 어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모든 사람의 기도의 모범이 되어집니다. 정말 잘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중에 그에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허락을 하시죠. 지혜에 관한 한 이제 솔로몬이 최고의 자리를 누리는 겁니다. 지혜 그러면 솔로몬, 솔로몬 그러면 지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듯이 그 영광에 주어진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너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겠다고 합니다. 너는 부도 구하지 않았으나 나는 너에게 부와 영광을 줄 것이다. 동시대 왕들 중에 누구도 너와 같은 영광을 누려보지 못하리라. 실제로 이 솔로몬이 다시던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찾아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그 말을 들으려고 뭐 보물을 짊어지고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그냥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죠. 굉장히 솔로몬의 영토가 넓어졌고 사울 때보다 다윗의 때가 더 넓어지고 다윗 때보다 솔로몬 때가 더욱더 영토가 넓어지고 유명해지는 이제 그런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단지 장수의 복은 솔로몬이 다윗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게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주겠다고 조건부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그게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중요한 핵심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거, 이 참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막 당황하지 말고 딱 확실하게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듣는 마음, 이 지혜와 명철을 과연 그러면 언제 받은 것인가?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뭘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혜로워졌는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진 게 없죠. 솔로몬이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할까요? 솔로몬에게 왕에게 신적인 지혜가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이죠. 두 아이와 엄마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진짜 엄마냐 하면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러면은 반으로 나눠서 나눠주어라. 그럴 때 진짜 엄마는 죽이지 말라고, 저 여인에게 줘도 되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 가짜 엄마는 죽여서 반으로 나눠달라고 그렇게 했던 그 재판,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고 나서 솔로몬은 백성에게 우리 왕은 굉장히 지혜로워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 앞에서 사람들이 반역할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고요. 649년에 니콜라스 푸생이라는 사람이 그린 것이고요.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잘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죽은 아이를 저렇게 그냥 왼팔로 대충 축 늘어지게 그냥 대충 안고 있는 이 가짜 엄마의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왼쪽에 그 앞에 보면은 병사가 이제 그 아이를 반으로 가르려고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 앞에서 진짜 엄마가 저 여인에게 줘도 되니까 제발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왕에게 막 손짓하면서 막 멈춰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 이제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의 결과는 곧바로 방방곳곳에 퍼집니다. 이야기를 듣는 이마다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고 또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저는 참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런 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왕, 우리 왕 참 대단하다, 우리 왕 캡 짱 막 이러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참 어쩔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교회는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께까지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내 일이 아닐지라도 남의 일일지라도 남이 잘 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인 것이죠. 솔로몬의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그런 잠언 3천,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그런 교훈의 말이죠. 3천을 지었습니다. 노래를 1,005개를 지었고 초목과 짐승을 보면서 거의 백과사전을 만들 정도로 많이 논했습니다. 예수님도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하실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고 지혜의 대명사가 된 것은 기본에서 드린 기도와 간구 때문이죠. 그러면 이 솔로몬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 솔로몬은 당시에 많은 왕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왕들 그러면 뭘 구했는가 하면요, 나에게 부를 주십시오, 나에게 영광을 오래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적국의 원수를 진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대부분 했습니다. 모두 이 땅의 일들이죠. 그리고 그 왕 자신을 위한 일들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달랐다는 거죠. 그가 분별하는 마음,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잘 돌보기 위함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백성들을 돌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어찌 솔로몬의 깊은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분명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기도였고, 나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고, 남들에게 잘 봉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과연 언제적인가, 저도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제 위치가 그렇고 제 직분이 그러니까 제가 뭐 새벽 기도회 때도 그렇고 제 기도를 한 적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건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과연 몇 번이나 될까? 뭐 옛날에 많이 했겠죠. 근데 목회자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늘 중보였고 늘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내 기도는 누가 하는가? 내 기도는 누가 할까요? 큰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의 다른 분들의 기도를 함께 중보하고, 이게 기도가 공적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사적이 되지 않고 공적이 되어지는 것. 누군가는 그런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기도입니다.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인 것이죠. 상대방을 향해서 기도할 수 없다면, 늘 내 기도만 하고 앉아 있다면은 이게 아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기도 안 하고 맨날 저러고 살아가는 목사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 두 분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구체적인 가치보다는 궁극적인 가치를 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치라는 것은요, 시공간상으로 제약되고 유효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돈, 명예, 권세, 지위, 학위, 이런 것들이죠. 희소하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정해져 몇 개가 안 되어져 있고, 그것을 얻으려면은 싸워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막 치열하게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투쟁에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가치를 구하게 되면 투쟁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1등은요,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 한 자리를 구하려면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궁극적인 가치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한 가치이죠. 사랑이 한 개밖에 없습니까? 많죠.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을 해도 남는 것이 사랑이죠. 평화, 자유, 지혜,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이 궁극적인 가치는요,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얻을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구체적인 것들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서로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서로에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서로가 부강하게 되어지고 부가 얻어지고, 그리고 서로 돕다 보니까 서로 건강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체적인 가치보다는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위대한 업적보다는 바른 사람이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솔로몬은 영토를 확장하고 영화를 누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런 성과와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선악을 알아서 올바르고 지혜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될 것인가 보다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이 늘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외면보다는 내면, 남을 다스리는 일보다는 내 자신을 다스리는 일, 일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 기도를 드릴 때에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중보하고 회개하고 회복을 구하고, 그때 또 솔로몬이 뭘 하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응답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겠다는 것이죠. 내 눈이 늘 너희를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어떤 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이 얼마나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이런 원리에서 드린 기도였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은 저렇게 응답하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늘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으로 내가 평안하고 안전한 것, 하나님의 마음이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언제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심을 구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그런 기도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는가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향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